옆 사람에게 우리 믿음 고백합시다. 당신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지 않는 자는 다릅니다. 표시가 납니다. 돈이 있는 사람하고 돈이 없는 사람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밥값 낼 때 보면 알아요. 화장실 가면 안 나와. 그러죠?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참 평안이 있고 여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영혼 사랑에 대한 중심이 있고, 정말 복음을 가지고 누린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있어요. 복음을 가졌는데도 잘 못 누리면 그걸 잘 못 누려요. 오늘 여러분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거나 복음이 희미하게 되면 복음 받을 사람이 당장 옆에 있는데도 주지 못합니다. 주저합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면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늘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없이 다녔어요. 우리는 그걸 종교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20년 동안 종교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저를 거쳐간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히 우리 후대들이. 그 많은 렘넌트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심어주고 생명을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했어요. 그냥 이 교회에서 나오는, 교단에서 나오는 공과책 들고 가서 읽어주고 확신도 없으니까. 그러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재미난 이야기로만, 그 속에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 주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대? 왜 나왔는지 말 안 해주고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엉망이었어요. 또 후회되는 게 뭐냐 그러면, 많은 제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에 데려갔어요. 그게 전도인 줄 알았어요. 전도 아니거든요. 참 복음이 뭐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뭐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전혀 안 알려주고 교회만 데려간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큰 실수입니다.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교회 떠나면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도 가봤다. 좀 심하게 표현, 나도 믿어봤다. 뭘 믿었는데? 믿지도 않고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 없이 20년 동안 교회 문이 닳도록 왔다 갔다 열심히 했어요.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황황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오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기도 전에 불안하고 흔들려요. 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헛된 곳에 굉장히 낭비를 너무나 많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참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저는 20년 동안 헤매다가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곧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듣고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은 보통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생각할 좀 억울할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 누구는 곧바로 바로주고 우리는 둘러서 교회를 방황하다가, 신앙생활에 방황하다가, 갈등하다가 그렇게 왔는데, 어쨌든 구원받은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제가 전도자를 만나서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복음 받는 순간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이 확신이 생겼는데 그날 이후로 흔들림이 없어요. 문제가 와도 괜찮고, 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은 내 삶을 완전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니까, 어려움이 왔다, 승리를 주신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 비밀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담대해졌어요. 그전에는 내가 믿음이 생기다가 안 생기다가 흔들바위도 아닌데 흔들흔들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반석이요, 그 말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큰 얼음이 왔는데도 도리어 더 담대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서게 되고. 과거에 제가 죄의식 때문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워낙 육신적으로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한쪽 발은 교회 담그고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얼마나 줄타기를 잘했는지, 이래가지고 뭐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은 밖에 가서 세상에 가서 이제
복음 없는 사람 눈으로 보면은 막 죄 많이 지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늘 하는 기도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습니다. 그 찬양 많이 불렀어요. 오늘도 이 죄인이. 우리 또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또 첫마디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 죄인을 불러주셔.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맞다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이 죄의식이 떠나가지 않아가지고 편치가 않은 거예요. 교회 가서 또 율법적인 설교 듣잖아요. 주일 성수 잘해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나는 늘 거짓말하고 사는데 이렇게 죄의식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죄는 하나님 떠난 원죄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 대할 때마다 너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의 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까? 생명 얻은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증거가 되어져요. 사실 구원받았다 하지만 눈에 보이게 막 금방 증거가 오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참된 확신은 가져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내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오늘 확신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제가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동안 몇 번 만났는데 제가 복음 전하겠다고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권세를 사용했어요. 저 청년이 정확한 시간표에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복음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오늘도 새 가지고 교회 오기로 약속했는데 못 왔어요. 이렇게 방해하거든요. 기도하고 약속을 잡았어요. 같이 식사하고 언제 나서 시간을 만들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기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확신 없이 방황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내가 흔들렸다. 혹시 형제님, 내가 진실하게 물어보겠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 믿지 않냐? 믿는데요. 당신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부르면 천국 갈 수 있겠냐? 솔직하게 잘 모르겠대요. 확신 없대요. 자기 집안은 대대로 교회 다니는 집안입니다. 할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던지 그 어려운 시절에 아프리카 탄자니아까지 선교여행 다녀오시고 그랬대요. 자기 부모님도 뭐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해요. 자기도 교회 다니고. 그런데 제가 솔직히 물어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제가 마지막에 오늘 당신이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라.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단이요 막 공격합니다. 우리를 막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자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막 특별한 방법이 있고 막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막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되게 조금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영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감사와 평안으로 영혼 사랑에 대한 중심으로 어떠한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잠자기 전에도 내가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들어갈 때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잠재의식 속에 역사해달라고. 혹시나 잠만 자면은 가위 눌리고 개 꿈꾸고 그런 사람 있죠? 그 잠재의식 그 잠자리에 꿈자리에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잠잘 때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요.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로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특심으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나의 한계를 완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그 일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최고의 전문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축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자로 썼는데 초대교회 멤버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저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이에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한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 따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로 훈련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또 유명한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고백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요, 주님이 이제는 잡혀갔어요.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져야 될 것을,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주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어. 베드로는 그래도요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미리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어주세요. 내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말이에요. 저 멀찌감치요 숨어서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고기 잡던 그 고기 또 잡았어요.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와, 제가 됐으면 베드로 만나자마자 일단 뺨부터 하나 탁 때려놓고,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놓고, 절대 배반 안 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 3번째는 뭐 욕까지 해가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 저 끼 모른다 이럴 수가 있냐 이럴 건데 주님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 물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그렇다고 하면 내 어린 양을 물어요. 여러분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복음 사랑합니까? 복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맺힌 게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을 주셨는데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초대교회가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비밀을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성령 충만 받는 첫 번째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복음을 모른다고 하면 성령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못 받아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완전한 해답을 다 얻어버렸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정확하게 들은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보호하셔요. 수호천사라는 그런 단어가 있던데요,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참 성경적이라고 봐요. 아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신다니까요. 어린아이 한 명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은 꺾이게 돼 있습니다.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빛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누려야 될, 가는 곳마다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기 전에 앞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돕는 천사를 보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원수 흑암은 꺾이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초대교회에 분명히 전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뭘 기다립니까?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게 충만이에요. 권능.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권능으로 임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약속을 초대교회가 붙잡아서 시작을 참 잘했죠. 그리고는 마가라는 제자의 집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쓴 겁니다. 참 잘했죠. 여러분, 오늘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오늘 하루만 하면 돼요. 오로지 기도의 비밀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든지 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 가만 놔두세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 금종령을 내렸어요. 꼼짝을 돌아다니더만. 사회활동이 다 단절되었어요. 가지고 있는 산업, 직장 다 빼앗겼어요.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았어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예수 이름 말하면 죽인다고 협박했어요. 초대교회는 배경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세상에 내놓을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그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 각 사람 위에 임했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때부터 이제는 당장 힘을 얻고 나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근데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중요한 말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꼭 가져야 될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정시기도를 말하기도 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정시기도하는 이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 시간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능력을 틀림없이 힘없게 되어줍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시간, 그 첫 시간에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 가진 자잖아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요. 그렇다고 하면 첫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내게 있는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믿음 고백하는 시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참 잘했어요. 시작을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매일마다 정해져 있는 정시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어요. 그때 오늘 안전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건 뭐냐? 날마다 체험해야 될 건 뭐냐?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모든 답을 다 냈다.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것인데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앞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오직 성령 충만. 주님의 약속이니까.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현장을 볼 때 정확한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됐니? 안전뱅이지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는데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날마다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메고 오니 가장 축복된 지금 성전 그것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여러분이 있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성전에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도 성전의 참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예요. 혹시 이 자리에 불신자 있거든 오늘 자수하여 강명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나가버렸는데 오늘 강명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에 오래 다니고도 구원 못 받은 그런 불신자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막 싸운다, 분쟁이 일어난다, 시기가 있다 이해되어져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또 구원받고도 날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일까? 정말 구원받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와서 싸울 일이 뭐 있어요? 내 패, 너머 패, 뭐 패거리 나눌 거 뭐 있어요? 복음 안에서 다 하나 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지금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요. 목사님 편, 또 중직자 편 나눠져 가지고 막 서로 막 싸우. 왜 그럴까요? 정말 복음이 있을까요? 또 복음을 누리는 참된 비밀이 있을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의 축복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할 건데 말이에요.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누가 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를 원하겠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됐다고 말은 운명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일단요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왜냐 그러면은 날마다 사람들이 메고 성전 미문에다 갖다 놨어요. 퇴근 시간 되면 또 메고 집에다 갖다 드리고 있겠죠. 또 둘째, 장소를 잘 잡았어요. 좋은 친구, 또 좋은 장소. 아무 데나 앉아 있으면 됩니까? 좀 받을 만한 데 앉아 있어야지. 돈 없는 사람인데 가면 안 돼요. 주일날 그래도 헌금하려고 주머니에 돈이라도 넣고 갔을 거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성전에 갈 때만큼은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해외여행 갔더니 자리를 잘 잡았어. 제일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 있죠. 거기에서 기타 하나 딱 들고 앰프 조그마한 거 하나 들고 서가지고 마이크 하나 딱 달아놓고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지. 그것도 옛날에 우리가 좋아했던 올드 팝송 다 하는 거 그런 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전부 다 지폐 하나죠. 돈 많이 벌겠더라고.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이야 저 사람은 참 성령인물 아닌 것 같은데 인도를 잘 봐요. 자리를 참. 이 안진뱅이가요 친구 잘 만났어요. 좋은 자리 잡았어요. 직업도 자기에게 딱 맞아요. 이것 말고 다른 거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겁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진뱅이 인생이 지금 어떤 인생이냐고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매다주지, 동전 던져주지. 그렇지만 이 안진뱅이 인생에 정말 참 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라. 안진뱅이 보고 지금 구걸하는 사람 보고 우리를 보라 그 말을 안진뱅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말을 듣고 이야 이번에는 이제는 진짜 제대로 이제 담아줄란가 보다 말이에요. 그동안 사람들이 동전만 땡그라면 저 전주인가 어딘가는 구세군 남비에다가 매년마다 뭐 수천만 원 넘게 한 해도 안 빠뜨리고 기부한 사람이 있다잖아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나중에는 이제는 사람들이 알 것 같으니 아예 모르는 공무원에게 이렇게 대신 보내기도 하고 한다지 않습니까? 안진뱅이가 아마 눈이 오늘 번쩍 떠 있을 거라. 이야, 오늘 진짜 재수 좋은 날이에요. 불신자 말로. 어찌다가 내가 또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져왔으면 나를 보라고 지금 잔뜩 기대했겠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네가 원하는 지금 은과금, 동전 그건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진뱅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게 동전입니까? 날마다 메어지는 친구도 필요해요. 그러나 안진뱅이 인생에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요 복음 받기 전에요 영적인 안진뱅이였어요. 육신적인 안진뱅이가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안진뱅이가 더 문제예요. 운명에 매여 있었어요.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인생에 답이 없었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가지고 불신인 상태 6가지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명절이 다가옵니다. 가능하면 우리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우리 주요 친척들 어려움 당하면은 복음 전해야 되니까. 무디가 처음으로 직장을 얻었는데요, 저 구두 가게에 구두 수선하고 고치는데 종업원으로 처음 취직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지역 그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킴볼이에요. 킴볼이 찾아와서 무디에게 네가 이 마을에 새로운 소년이 맞느냐? 네, 제가 저 시골에 있다가 우리 또 친척 소개를 이렇게 왔다. 나는 여기 교회 주일학교 교사다. 무디에게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1센트 딱 동전 하나 줘.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만 주지 마시고 다른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디의 가슴속에 남았겠지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도울 수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을 돕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복음의 눈, 전도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정확하게 영적인 사실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껍데기만 보면 몰라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모습은 다르거든요. TV에 나오는 그 연일 뉴스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세요. 얼마나 이쁘게 하고 나옵니까? 옷 잘 입고 늘 항상 웃으면서 돌아가서 항상 웃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나 어려워요. 아니 청소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굉장히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그래요. 학부모들 모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부모 모임에 보니까 미스 코리아 출신 엄마가 한 사람 온대요. 최고급 차 타고 남편도 잘 만나가지고 옷도 아주 명품만 입고 그리고 와가지고 웃으면서 와가지고 학부모 모임 하면요, 모든 모임하고 밥값 자기가 다 내고 간대요. 그러니까 모든 학부모들 인기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 여자는 어쩌다 남편을 잘 만나고 저렇게 또 부모를 잘 만나고 태어날 때부터 벌써 얼굴부터 그냥 다 거기다 시집도 잘 가고 이쁘지, 그냥 돈도 많아가지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여전히 어느 날 학부모 모임이 있었는데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더 화려하게 얼마나 웃으면서 맛있게 밥값 사고 집에 가. 그날 돌아가서 자기 아빠한테 투신 자살했어요. 사람들이 껍데기만 보고요 전부 속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웃고 살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 웃음입니까? 여러분, 겉모습 보면 안 돼요. 속모습 봐야죠. 겉면이 아니라 내면을 봐야 돼요. 뒤에 숨은 면이 있다니까. 랩런트도 마찬가지야. 친구들 보세요. 겉모습 보면 안 돼요. 자기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되겠다 싶을 때 내놓지 아무 데나 내놓지 않아요. 그때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눈이 정확하게 열려진 거예요. 안진병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동전이 아니다 지금 말이야.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요. 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서 불신적 운명 6가지 가운데 매여 살아가야 되고 지옥 가야 될 인생이에요. 그것도 성전 미문의 가장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도 지금 이런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 진단이 올바라야 돼요. 좋은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 올바른 처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현장에 있는 우리 이번에 명절 때 가족들 바라보는 눈이 열리세요.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요 어찌 보면 더 어려울 줄 몰라요. 자기만의 성을 쌓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자기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눈을 뜨고 살아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야 될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가 보여야 될 현장.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줄 수 있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요, 안진병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유일한 해답 아닙니까 말이야. 그 이름을 베드로와 요한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처음 했어요. 그전에는 그 안진병이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늘 보았겠죠. 유대인 성인 남자는 만 13세 이상이 되면 1년에 한 번 이상 성전에 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근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안진병이 베드로와 요한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들락날락하면서 봤을 때는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눈이 열려졌어요. 이 안진뱅이를 살리는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부활하사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역사적인 증거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강대국도 복음 없으면 우상에 빠져서 결국 멸망당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영웅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버려요. 역사적인 증거, 교회사의 증거. 교회가 올바로 전도 선교하지 않으면 한시도 빠짐없이 재앙과 저주만 났습니다. 초대교회도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에 소국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사명 놓치면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증거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복음이에요. 이 해답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쳐다보니까 안타까운 거지요.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내게 있으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욕심 많게 여러분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전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린 이름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어요. 지금도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천국 열쇠 되시는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는 곳마다 흑암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에 꼭 그 이름을 사용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상문화, 성명문화가 가장 명절 때 득세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벌초한다고 지금 예배 안 나오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지금 5,000년 우상 흑암 문화가 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제사 문화들이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제사 문화, 귀신 문화, 성묘 문화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저는 그 응답을 명절 때마다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름을 베드로와 요한이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할 때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운명과 저주 가운데 매여있던 안진뱅이가 구원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자꾸만 초점을 바꿀 때가 많아요. 안진뱅이가 다리가 펴진 거기에다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그건 무당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타 종교인 지도자들도 얼마든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귀신의 도움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운명 가운데 나면서부터 저주 아래에 있던 이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참여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안진뱅이 손목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이랬다고 보지 않아요. 분명히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당신을 이 운명에 사로잡고 있는 흑암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고 이 안전뱅이에게 확신을 심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지, 그냥 막 무조건 끌어당긴다고 이래 되겠습니까?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만났어. 또 다리도 펴져 버렸어.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한 데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증거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있는 그 성전에서 우리 주님이 보란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보란듯이 증거를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오직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발걸음 옮겨주는 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내게 있는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잘 모르고 있고 잘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에게 있는 복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분명히 알아야 돼요. 확신하세요. 그 이름은 모든 저주를 이기는 이름이고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다. 모든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완전한 이름이다. 지금도 그 이름이 올바로 증거되기만 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생명이 그 이름이다. 여러분, 복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고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복음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었고 마가다락방에서 얼마나 기도했던지 성령 충만함을 처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열린 거죠. 안전뱅이를 바라보는 정확한 진단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답을 주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인 말을 잘 듣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분물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공처가 애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학자들이 국제학술지 심리학술지에다가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남편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산다. 심장병 환자를 조사해 보니까요, 상상외로 미혼자, 그 다음에 이혼한 사람, 혼자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물론 워낙 기혼자들이 많다 보니까 총 숫자로는 기혼자들이 많은데, 그래서 부인 말을 잘 들으면요, 믿음 좋은 부인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 남은 인생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제가 어제 우리 500년 안수입사 학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돼. 우리 권사님이 틀림없이 예배 드리자 했을 거라. 안수입사님 내가 예배 드리겠다고 그럴 뿐이 아니거든. 잘 부인 말 잘 들어야 돼. 믿음 좋은 기도하는. 가보니까요, 참 너무 좋은 현장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매일 랩런트들이 온다네요. 배우러 온다네요. 많은 학생들이. 그런데 오면은 3시간 기본으로 한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복음만 조금 더 깊이 뿌리내리면 그 현장이 너무너무 좋은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전도를 찾으세요. 아니, 우리 안수 집사님이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처럼 날마다 전도한다고 막 돌아다니, 그럴 수 없어요. 직장인이 산업하는 분이 그리 돌아다니,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나의 전도가 있어요. 나의 전도. 어떻게 하면 되냐? 복음을 깊이 누리세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그 대상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전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모든 현장에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안전병이 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